주님이 데려가실 휴거자. 어느 금요일 철야 기도의 시간이었다. 내가 섬기던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기도가 충만한 교회였다. 금요 설교 후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신부들을 준비시키고 있다. 나는 그때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른 채 그런가 보다 하며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왔다. 사역 종료 후 집에서 성령께서 신부 단장을 하게 하실 때야 비로소 그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신부들을 그동안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준비시키고 계셨구나. 이처럼 우리가 어떤 때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심에도 둔하여 못 깨닫는 부분들이 있다. 나는 그 당시 전도사 사역에 눈꽃 뜰 새 없이 바빴고 쉴 시간조차 없을 만큼 일이 많았다. 그리고 깨어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카페가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다. 나중에 카페에 가입해서 보니까 세상에나 이렇게 깨어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서야 깨닫고 그들이 올린 글들을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주님을 당연히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어쩜 이다지도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 완전 주님께 푹 빠져서 주님에게 올인하며 주님이 전부이며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며 사는 주님의 신부들의 삶을 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거기에 비하면 나는 뭔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명함도 내밀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주 사모하는 카페의 글들을 몇 날 며칠을 밤이 새도록 읽어보면서 도전을 받았다. 나는 그동안 착각 속에서 살았던 것이다. 그 글들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진 면목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때부터 신부단장을 하면서 깨달은 말씀들을 큰 달력 뒤편 백지에 써서 벽에 붙여놓고 또 읽어보고 그랬다. 내 눈에 보이게 하지 않으면 생각도 안 나고 시간이 지나면 기억력이 희미해지고 까맣게 잊어버려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런데 이 방법은 아주 효과적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너무도 귀한 은혜를 자꾸만 잘 잊어버린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다. 난 이런 생각까지 해봤다. 지금 내 나이가 젊으면 얼마나 좋을까? 신부단장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나의 기억력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신부단장 하는데 크게 유익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은혜를 언제나 잃어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다. 그것은 자기 형편에 맞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골방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개개인들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초신자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구역 예배를 마치고 구역장님이신 강 권사님이 구역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각자가 하루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을 형편에 맞게 정해놓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하셨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즉시 실천하기로 마음먹고 그 이튿날부터 실행해서 지금까지 정한 시간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곧 순종하였기에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가져온 것 같다.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 준행하는 믿음이 신앙에 큰 유익을 가져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 감화를 주셔서 순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신부단장을 시작하면서 주님은 기도의 시간을 하나 더 권면해 주셨다. 정해진 기도 시간 외에 낮 시간에 기도를 한 번 더 하게 되었다. 이렇게 꾸준히 기도에 순종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육체는 먹자, 쉬자, 놀자, 잠자자 하며 자꾸만 주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안 하면 나도 모르게 자연히 육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주의 성령님은 기도하자, 찬송하자, 성경 읽자, 전도하자, 열심하자, 예배드리자, 감사하자, 회개하자, 사랑하며 살자,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자, 순종하자 하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매일 여러 번 자주자주 틈틈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은혜를 잊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공급해 주시니 은혜가 늘 충만하다.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이 틈타고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 은혜와 믿음이 떨어질 시간이 없는 것이다. 특히 나처럼 연약한 자는 더욱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살아야 한다. 육체는 처음에는 힘들다고 아우성 치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육을 다스려야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육체가 영에게 굴복해야 주 뜻대로 살 수 있다. 성령의 말씀에 육체도 순종해야 한다. 육체의 말을 듣고 육체와 타협하면 안 된다. 육체는 합리화시키고 변명 핑계를 대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수짓만 하려고 한다. 육체가 내 자신이 나의 가장 큰 원수임을 알았다. 내 육체를 따라가면 내 육체가 나를 지옥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 무서운 일이다. 이래도 내 자신이 육체를 위해 살 것인가? 아니다. 영을 위해 살아야 한다. 한 번은 정해진 기도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조금만 더 누워있고 싶어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가 시간이 약간 지나서 안방에서 나와 기도의 자리에 앉으니 성령님께서 매우 책망하셨다. 정한 기도 시간에 늦는 것이 변질의 시작이며 변질된 거라면서 변질이 신앙의 가장 최악이다 하시면서 얼마나 야단을 치시는지요. 나는 곧바로 주님, 네, 제가 변질됐어요. 잘못했어요. 이제는 기도 시간 되기 전에 나와서 기도할게요. 했다. 하나님은 정해진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미리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책망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만큼 나에게 관심 가져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나는 느꼈다.